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벨라 굴 구원의 교두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두보는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최전방 그 전략지를 교두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60년이 지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는 90살에 아들 이삭을 처음으로 초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90살이라고 하는 늙은 몸으로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인생은 노년에 큰 기쁨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남편과 또 90살에 얻은 이삭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27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파란만장한 여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해발 950m 높은 고산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아연질색하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정말 그 어떤 위로함을 얻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르바에서 죽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사라의 죽음이 단순한 자기 인생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충격적 고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내를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마땅히 아내를 장사 지낼 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아무 곳이나 묻으면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사랑하는 사라를 그렇게 아무 곳에나 묻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라를 묻을 아주 귀한 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3장 내용은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그 사라의 인생 자체의 의미를, 죽은 자에 대한 의미를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죽은 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남기게 되는데 이 23장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매장지에 관한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으려고 장례 치르려고 했는데 자기 소유로 된 땅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는 가난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가축이며 종들이며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60년이 지났는데 자기 이름으로 돈을 주고 자기가 소유한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육신을 묻을 땅을 구하기 위해 만방으로 수소문하며 찾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서 가장 먼저 소유한 땅이 남에게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밭을 사고 그 밭에 있는 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묘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산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주해서 사는 것이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골에다가
귀농을 하게 되면, 여기 도시 사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혹여나도 여러분이 귀농을 하게 되면 먼저 집을 사거나 밭을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요 70이 넘어가면 50대 60대 귀농을 했다가 70 넘으면 반드시 병원 가까이로, 도시 가까이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60대의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밭을 샀다가 그거 팔려고 하다가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70대에 다 도시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소한 곳에 이주를 해가면 먼저 집을 사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 마음을 붙이고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 그렇게 살만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거기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터줏대감이 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형태인데 아브라함은 60년이 지났는데도 땅을 한 평도 사지 아니하고 계속 가축은 늘어나고 종들은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묻을 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교단에 아주 이름 있는 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그 길자연 목사님 지금 십자수 기도원 안에 계십니다. 뭐 간혹 인사하러 가고 또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언제 한번 저보고 식사하자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수십억 원이 이렇게 벌게 됐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래 돈 벌었다고 자랑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뜯어먹을까 싶어가 그런 자랑은 여러분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모님이 한 10여 년 전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십자수 기도원에 이제 사모님 묘를 섰거든요. 그 십자수 기도원에 양평에 있는 건데 이 골짜기에 물이 이 두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와요. 이쪽 골짜기에서 내려오고 이쪽 골짜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십자를 이루면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십자수, 그러니까 십자수, 물숫자잖아요. 그렇게 십자수 기도원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 길 목사님이 조상들의 그 재산을 가지고 그 기도원 산을 샀는데 이 개인 거예요. 그 십자수 수도원이 왕성교회에서 사용을 했지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십자수 기도원 안에 묘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묘를 쓰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네들 땅 안에다가 사모님의 묘를 썼다는 거예요. 남의 땅에 쓴 거야. 모르고 그렇게 한 거야. 기도원이 워낙 크니까 뭐 보이는 게 전부 자기 기도원이니까 이게 다 우리 건 줄 알고 묘를 딱 썼더니 막상 보니 그 조그마한 봉우리 그것이 그 다른 분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 큰일 난 거야. 남의 땅에 묘를 썼으니. 그런데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 워낙 또 귀한 분이시고 이런데 제가 목사님에게 이 땅을 그냥 팔 테니까 땅을 사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묘자리를 사겠다니까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라 하더래요. 전체 그 산에 있는 그 넓은 뭐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산이면 보통 비싸겠습니까? 그걸 다 사라 하더래요. 그 울모 계좌식으로 그거를 샀대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거기에다가 묘를 썼으니까 그걸 샀대요. 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돈을 만들어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땅이 물고 있는 그 뒤쪽으로 원래 거기 맹지에 길이 없는 곳인데 그게 이제 길이 연결되어 가지고 길이 나는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땅이 수없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죽은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네. 여러분 묘자리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묘자리를 잘 쓰면 또 뭐 유교적 사상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제 묘를 서야 되는데
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묘를 쓸 땅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막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지역에 이 헤브론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거든요. 그 헷 족속들이 그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살아서 주인들입니다. 근데 헷 족속 사람들이 장례가 났으니 이리저리 위로하겠다고 찾아와 가지고 몰려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브라함 씨, 장례 그거 치르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의 땅들을 당신에게 공짜로 줄 테니까 어디든 간에 이 지역에 좋은 묘자리만 있으면 말씀하라고, 그러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고 얼마든지 가지라고,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공짜를 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공짜를 안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60년째 살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헤브론 지역과 가나안 땅의 나그네다, 거루인이다,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안양에 와서 한 3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딱 30년째인데 나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이 안양이 이 나그네의 인생이요 거루자의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 1의 고향이 안양이 되어버렸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지만 이제 이 안양이 터전이 되었고, 이 안양이 있어서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보다 30년을 더 산 6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그네라고 거루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헷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루인인데 이제 나로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헷 사람들은 기겁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가져라고 우리가 줄 테니까 공짜로 가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로 가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23장 11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유력한 돈 많은 족장이 있었는데,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공짜 줄게요, 받으세요, 이걸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하되, 내가 단순히 나 혼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들 앞에 약속하고 당신에게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묘지를 사용할 그 땅을 절대로 공짜로는 내가 받지 않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곳에다가 묘를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 그 땅을 당신이 살려고 한다면 그 땅의 가격은 내가 정할 건데 은 400세겔을 줘야 팝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론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부르게 됩니다. 은 400세겔, 은 1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2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면 1세겔은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이라면 800개월을 일해야 그 가질 수 있는 돈인데요. 그 돈이 얼마냐 하면 16억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6억 원을 주고 그 산이 있고 밭이 있는 그 조그만한 땅을 16억 원에 살려면 그 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비싸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16억 원이나 되는 은 400세겔을 가져와서 그 돈을 넘겨주고 그 조그마한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경제적 논리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데,
단순히 죽은 사람을 묻는 거잖아요. 내가 살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농사지을 큰 땅을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디 묻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은 400세겔, 오늘 본문의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이 돈 가치를 잘 모르니까 쉽게 넘어갑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이 돈의 크기와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요,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 막벨라 굴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는가, 그에 대한 깊은 이 고민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지만, 그러나 땅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살아서 가지는 땅보다 죽어서 가지는 그곳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라를 위해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사라를 거기에다가 묘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사라보다 10살이 많잖아요. 사라보다 더 늙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니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는 137살입니다. 137살.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37살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잖아요. 아내도 이미 10살이나 어른데 죽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사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어디에 묻혀야 하는가? 어디에 묻혀야 하는가? 그럴 때 햇사람이 공짜로 이 묘를 사용하세요. 물론 햇사람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라를 위하여 돈 한 푼 주지 아니하고 그 굴을 빌려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자신이 죽었을 때 동일하게 햇사람들이 자기의 시체를 이 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겠는가?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에도 이 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어떠한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묘지만은 나의 땅으로 소유해야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약속의 땅, 참으로 소유하는 땅이 죽은 자의 무덤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내세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농사를 짓고 화려한 집을 지어 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교도보가 되는 땅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묘지를 구입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목으로, 교도부로 그 헤브론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는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은 무덤이지만 단순한 무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체의 땅 가운데 심장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그때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이 헤브론 지역을 정탐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돌아다니다가 아브라함의 묘라고 이름되어 있는 전내 내려오는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묘 안에 들어가 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의 뼈가 그 안에 있고 사라의 뼈가 있고 그 안에는 또 이삭의 뼈가 있고 야곱의 뼈가 그 안에 수백 년의 세월 속에 다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일부가 남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땅에 내려온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갈렙의 가슴에 여호수아의 가슴에 뛰기 시작하고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한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자 외쳤고요. 갈렙이 이후에 갈렙이 땅을 나누는데 다 제비를 뽑아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손을 들고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 아니요, 나는 제비를 뽑아 나누지 않겠어요. 과거에 모세가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했던 저 막벨라 굴이 있는 저 땅을,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의 심장 같은 땅을 갈렙 족속, 유다 족속이 가지게 되므로 결국은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는 약속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후에 38년이 지나 사라가 죽고 38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75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죽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창세기 25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은 400세겔이 아니라 공짜로 그 사라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묘를 섰다면 막벨라 굴의 주인인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삭이 시체를 들고 막벨라 굴로 들어갈 때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옛날에 사라는 장례치는 걸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4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그 돈은 막벨라 굴을 100개도 사고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은 당당하게 자기네 소유로 된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을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막벨라 굴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죽게 됩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에 이삭을 막벨라 굴에 장례 치렀습니다. 이제 막벨라 굴에는 사라, 아브라함, 이삭까지 묻혔습니다. 도저히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 같이 보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늙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억 말리 저 멀리 애굽에 내려가서 노년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굽에 묻어야 될 건데 이 야곱은 죽으면서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아, 나의 시체를 막벨라 굴에 넣어주라. 막벨라 굴에 넣어주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한 가지 소원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나오셨네. 저 뒤에 앉아 계셔요. 시골 의성감 쪽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며 대화를 하며 믿음 좋은 분이시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소원이 아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교회 나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이 안양에 가면 새안양교회를 갔으면 좋겠다고 권면하셔서 저기 안양 6동에서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 유언이라는 거는요, 평생에 남기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죽었는데 소원을 남겼어요. 나를 이스라엘 얼마나 그 당시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사람이 걸어서 와야 되는데 자기 시체를 들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것도 또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러라. 창세기 50장 12절 13절 내용인데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 말씀 가운데 사서 돈을 주고 샀다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남의 땅이 아니라 매입한 땅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비전, 뭔가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혹독한 대가, 묘자리 하나 서기 위해 16억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의 시체라도 이 땅에 묻혀야지, 절대로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굳은 결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 이집트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식들이 다 그를 몰고 이역말리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이 정도는 되어야 효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요셉,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절이 5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통 장례는 장례하였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은 뭐로 끝나버려요? 입관하였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요셉은 입관으로 끝납니다. 입관을 했으면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네? 요셉은 장례를 얼마 뒤에, 400년 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장례를 치렀겠지요, 애굽에서. 그런데 성경이 구속자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치관은 요셉은 장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없네. 오늘 왜 이래 얼어버렸어요, 주어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 입관은 되었는데 장례가 없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장례를 치릅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출애굽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는 이 출애굽기 13장 19절이 정말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찬란한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유고는 해골을 말합니다. 뼈다귀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죽어버린 조상 400년 전에 죽어서 다 말라버리고 다 사라졌지만 해골이 남았습니다. 그 해골 입관을 하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는 그러니 이 요셉의 장례는 어마어마한 장례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요셉이 애굽에서 잠들 수 없고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을 어디에 묻었느냐? 헤브론 막벨라 굴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다루면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뼈라도 막벨라 굴에 들어가야 된다. 믿음의 소망인 것이지요. 출애굽 사건은 그 시작이 바로 뼈를 들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금은 모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가 아니라 약속의 믿음, 우리의 뼈라도 가나안에 묻게 하자. 이 강한 영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묻혀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장래는 어떻게 치러야 할 겁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38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었고, 그 아들의 아들인 또 야곱도 죽고, 또 요셉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죽음을 전해줍니다.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벨라 굴은 에덴, 천국을 말하거든요. 그들에게 에덴은 천국입니다. 에덴에서 죄를 지어 쫓겨났잖아요. 막벨라 굴은 에덴과 연결된 비밀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 천국하고 연결된 곳이라 막벨라 굴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기도를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가지고 에덴 동산에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날도 막벨라 굴은 천국과 연결된 통로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묘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우리에게 죽더라도 소망이 있는 곳이 유대인들에게는 막벨라 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무덤인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답게 하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이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멘이 또 출장을 가셨나? 대가 지불 안 하니까 뭔가 좀 약간 찜찜하신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막벨라 굴이 바로 천국과 연결된 통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를 믿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높이는 자, 그를 찬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죽어야 됩니다. 죽는 자는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어야 되고 예수 안에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살아있는 그 무덤에 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믿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이 된 것과 같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막벨라는 예수이고 교회이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